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분이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 하는 말이 이렇게 너무 열심히 막 이런 교리를 가르치거나 뭐 이런 자꾸 지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힘쓸 필요는 없다.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바르고 이게 우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잘 살피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또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교리들을 정통 교리들을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래서 더 선명한 진리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한 이해의 부요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로 이렇게 남아있지 말고 장성한 자로 자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것에 자라갈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 열심히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 보면 갔던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해서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얼마나 힘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는가를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음,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도와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양육받고 이런 것들이 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제 주변에는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상태로 마음에 뜨거움은 있었지만 좀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의 중요성과 이런 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이게 배우니까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또 그리고 내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게 알 때 이게 선명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들을 우리 한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런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이런 진리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대유리문답
우리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사도신경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다운 삶,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그걸 같이 이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매주 새기는 작업들을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이걸 우리 기독교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래서 이걸 우리 교육 과정에도 이제 40주 해서 이제 이 세 개를 가르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만 해도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 세 가지만 공부를 제대로만 우리가 해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도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눔을 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도신경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공부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지만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세밀하고 선명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공부의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눔을 어제 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평생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도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피고, 근데 이걸 더 이제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배워 나감으로 우리 지식이 더하고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의무 5계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게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사람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6계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끊지 말라는 이 명령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빼앗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불법적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 이것이 6계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 소극적인 명령이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모든 명령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금지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 명령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금지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적극적인 이 방식이 뭐냐면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이고 반대라면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계명은 외적인 행동만 규제하는 명령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까지 규제하는 명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나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그 살인 행위 그 자체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외적인 살인이 일어나기 이전에 외적인 살인의 뿌리가 되는 마음, 내면의 동기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계명은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 이 내적인 살인 이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그 자체만 보면 외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보이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명령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외적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이 명령을 지킨 것이 아니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형제를 해하고 그게 말이나 행동이나 외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를 해하는 모든 그런 행위나 말이나 그 모든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인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이 외적 살인 그리고 외적인 어떤 폭행이나 폭력 또 살인 교사 살인 청부 살인 방조 이 모든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명을 실제로 빼앗는 죽이는 그 살인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력 행위, 살인 청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살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적대감, 그 다음에 원망, 시기 질투, 악독, 악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음의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언어적 폭력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제어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불태우고 온 산을 불태우듯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혀죠. 그래서 이 언어를 조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적 폭력 이런 거, 모욕, 명예훼손,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의 영혼이 말라가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나눔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마르게 하는지 이제 그 말은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말이 떠오르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부 다 인격적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고 모른 채 하고 방조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육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향한 범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하나님은 인식하고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식하고 그의 적절한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모든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조심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행위는 뭐 웬만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외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살인죄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소극적으로 외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살인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부터 잘 다스리고 챙기고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힘을 써야 되고 또 이런 금지 명령을 외적 살인이나 마음의 살인까지 외적으로 그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웃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적극적으로 이 명령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웃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그 적극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뭐 가까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 실제적 살인이 일어났던 그 케이스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네. 저하고 직접적인 것은 뭐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그 사건이었죠. 사건이었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케이스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고등학생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 때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또 이제 살인한 건 아닌데 살인과 관련되어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고, 또 한 케이스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과거에 젊을 때 이게 충동적으로 이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형벌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아주 이제 잘 살아가고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이게 어쨌든 제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살인과 관련해서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세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이런 살인을 어,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아까 했던 마음의 살인의 문제, 또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의 문제, 이것까지도 여기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뭐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있고, 명령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 같은 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이웃들을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거든. 이제 그런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고, 물론 뭐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뭐 이런 종교적 행위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내가 이걸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35문에 우리 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정명령,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긍정명령, 뭐뭐 하라 라는 내용이 여기 조금 섞여 있는데, 어쨌든 요구된 의무가 있고, 136문에는 우리가 금지된 죄, 금지하고 있는 이 명령에 대한 얘기들을 또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5문에 한번 보면 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름 제가 왜 그랬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냥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힘쓰라, 이 정도의 의미보다는 주의 깊게 연구하라가 연구. 합법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라는 거.
야, 연구하라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의 깊은 연구, 합법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생명을 보존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말씀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잖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했거든. 근데 타락 이후에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사건 때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인류를 또 보존해 가시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명령을 똑같이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 창조 명령, 그 문화 명령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그 창조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히 애기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그 다스림의 사명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창조 명령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죽이거나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를 지켜야 돼.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그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주의 깊다. 연구를 하라는 것. 합법적인 모든 노력을 다 아끼지 않고 해서 생명을 보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쭉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우리 읽어보면 나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는 힘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의 깊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밑에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 육류 이렇게 이거 딱 마음에 딱 오더라고. 노동, 오락, 염려. 염려라는 건 나를 죽이는 행동이잖아요.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뼈를 마르게 하는 행동인데 나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 어떤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육류, 고기 먹는 거.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어. 고기 먹는 게 고기를 먹으라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과도하면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런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내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절제하고 끊고 있는가. 노동, 오락. 노동 나쁜 게 일 좋은 거죠. 오락 좋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내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을 해롭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를 고민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합법적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힘써서 이런 일,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것들,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생명 보존의 이 대원칙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의 깊은 연구를 해라. 합법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힘써서 이렇게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연에 맡겨두면, 그냥 내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깊게 연구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앞뒤 문맥을 살피며 본문의 명확한 근거 가운데서 또 역사적, 신학적 해석 가운데서 문법적 해석 가운데서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성경 연구가 성경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누구의 생명이든지, 여기서 누구의 생명이든지 여기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나든 다른 사람이든 또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를 향한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또한 그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든 좋든 상관없이, 그가 나의 원수든 원수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가 인지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의 생명이든지 이건 아무도 제한되는 사람이 없어요.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여러분, 모든 사상, 생각, 목적, 그럼 여기서 행동보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이 마음, 살인의 뿌리가 되는 이 생각을 제어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은 곧바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싹 트고,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이 증오하는 마음이 막 싹 트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말로써 그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그를 공격하는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날 거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신체적인 폭력으로 행사가 될 거고,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외적인 살인의 행동으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동기, 여기서부터 이게 쭉 나와서 결국은 행동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상과 이 목적, 마음의 동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예, 격분, 그냥 이게 약간 내적인 분노 이런 게 아니죠. 내적인 분노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격분하죠. 격분. 갑자기 충동적으로 또는 이게 갑자기 그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살인으로 행동이 나타나죠. 이 마음의 미움으로 시작된 게 내적인 적대 감정, 이게 마음에 이게 뿌리 깊게 이 원한을 쌓아가죠. 마음속에서 이 분노를 쌓아가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격분하면서 행동으로, 살인으로 이어지죠.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억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우리가 해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 습관,
이 시험거리, 유혹거리,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회피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거나, 이렇게 내가 그게 언어든 행동이든 어떤 측면이든 간에 우리가 이웃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두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격리시키는 거, 이런 상황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회피시키는 거,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만날 만한 상황도 만들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나 이런 가운데 딱 놓이게 되면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격리시키는, 회피하는 이런 유혹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이거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합법적인 이 방어 행동, 예, 나를 공격할 때 합법적으로 우리가 정당방위를 통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협과 이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정당방위를 해서 나와 이웃을 지켜내는 거,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네.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연단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릴 때 우리는 조용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 잘 견뎌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네, 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술이 우리 죄성과 만나게 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이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술을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게 뭐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맞지만 술이 가지고 있는 이거 요소가 아주 해악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절제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우리의 죄성과 술이 만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악과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술과 관련돼서 이 강력 범죄들도 매우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이것을 매우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냥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저는 아예 하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러나 이제 뭐 연약한 성도도 있으니까 그때 뭐 한 잔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이상하게 또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도답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 잠언 23장에 보면 술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아예 그냥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술을 마시면 괴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괴이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술의 해악에 대해서는 잠언 23장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 즉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도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술을 한 잔 먹었다고 그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조점이 거듭난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면 우리는 술이 주는 기쁨, 술이 주는 충만함,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과 약. 오늘날 우리 한국은 약이 천지죠, 약이. 약이 얼마나 싼지. 그죠? 다른 나라 가면 정말 약이 없어가지고, 근데 약만 먹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약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약이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이 너무나 싸고 그냥 우리 병원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약에 의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 가지 약들 많잖아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약을 많이 먹고 약에 의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들도 약은 반드시 그 어떤 부분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많잖아요. 독소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다. 자기를 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수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잠을 너무 안 자는 것도 이게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이 수면을 하는 것이 또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고 또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아야 돼. 다른 사람이 잠을 너무 과도하게 자는 걸 내버려둬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하게 자서 그 생명을 해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수단이거든. 노동이 일이 이거는 좋은 거죠. 타락 전부터 하나님 주셨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도 노동은 계속 연속됩니다. 이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 노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도 안 되고 또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절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락, 그죠? 이게 오락이라는 게 꼭 뭐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들 이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저도 어제 저희 아내하고 이 영화 보러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 재밌고 이런 거 즐겨야죠. 음악도 즐기고 사람과 좋은 카페 가서 또 즐기고 여행도 가고 다 필요하죠. 근데 그걸 절제해야 된다는 거. 성도는 마땅히 해야 돼. 더 중요한 의무가 있고 더 긴급한 게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오락을 과도하게 즐기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아예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고 특히 오락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근데 주일과 평일은 다릅니다. 주일은 이 모든 평일에 가능한 오락들을 주일에는 다 금지를 하고 절제하고 오직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만 주일에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지만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비로운 생각, 사랑, 인애, 온유, 우아함, 친절, 화평, 부드러움, 예의 있는 언행, 관용, 화해 되기 쉬움, 즉 화해를 잘한다는 거죠. 상해, 관용 및 용서에 다른 사람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거. 또는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주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예. 그리고 공공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보호하고, 또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이 열매들을 맺을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성품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렇게 강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여기 뒤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죠?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가고, 구제하고 나누고 보호하고 생명,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의 명령, 우리가 그냥 이 문장만 보면 행동으로 외적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이 하나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어디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내용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야, 나는 이 명령을 6계명 잘 지키고 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많거든. 미워하고, 속으로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처럼 느낄 때도 많고, 예. 누가 하더라고. 다 똑같이 안 되면 행복한데,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저도 그렇거든요. 또 용서하라고 관용하라 그러는데,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나도 용서하고 관용이 되는데, 나를 해롭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런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나를 무시하고 있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적극적으로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미워요. 그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정말 학교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막 늘 약자였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 그때는 막 애들 막 폭력도 심했고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특히 중학생 때는 학교 가기 싫더라고. 또 가면은 괴로운 거 괴로워. 학교 가기 싫고. 그래서 그때 그 한 친구가 좀 유독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이름 아직 그냥 생각나요. 다른 애들 이름 다 까먹었는데 저를 괴롭힐 때 그 친구 이름은 아직도 기억이 나. 물론 이제 막 심하게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늘 그냥 이게 옆에서 이렇게 막 알짱알짱거리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심한 폭력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어린 마음에 저 친구 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막 하고 막 그랬거든. 좀 안 보고 싶다. 빨리 중학교 졸업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지금은 없냐? 지금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내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밉고, 그죠? 화가 나고,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과 싸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생각나고, 또, 또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 또 좀 괜찮다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6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정말 이게 내 힘과 의지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모든 격분을 억제하는데 저도 막 화가 막 갑자기 팍 튀어나올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진짜 은혜가 없으면 6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욕하는 거 명예를 훼손하는 거 이거 다 마음의 살인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따지면 저는 마음의 살인을 수천 번도 더 한 거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이게 은혜가 없으면 6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 명령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피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마지막 136문 보면 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네. 생명을 해하는 이 외적인 행동, 생명 보존을 소홀히 하는 거, 방임하는 거, 일상에 또 무절제하게 사는 거,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 또 특히 언어적인 이 폭력과 이 저주의 말,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네. 근데 외에가 있잖아요. 외에 세 가지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일종의 이거는 우리가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합법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지금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불법적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불법적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 불법적 살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재판.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셨어요. 국가를 통해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도록 악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권선징악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 칼을 제공해 줬어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국가에게는 이 공권력, 칼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국가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 이 공적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켜서 그 생명을 빼앗는 거, 이거는 합법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다. 찬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거든요. 그래서 악이 편만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재판을 통한 사형,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 합법적인 전쟁.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불법적 전쟁을 이게 반대하는 거예요. 불법적 전쟁은 뭐냐면 침략 전쟁.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방어 전쟁 같은 경우는 합법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이 내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총을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그죠? 이렇게 우리를 죽여요.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적이 총을 쏘면서 내려오면 나도 총을 들고 적군을 막아야 돼.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방어 전쟁 같은 건 합법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이 방어 전쟁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살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정당방위, 아까 얘기했던 나를 지키기 위한 이 정당방위를 해야 되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엄격해가지고 정말 정당방위가 또 과도하게 해버리면 그 아무리 그 도둑이라 할지라도 또는 나를 공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정당방위의 범위가 넘어가 버리면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아주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지금 그러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그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행동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는 합법적이다.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사람의 목숨이 잃는 구체적인 그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해당하는 게 뭐냐면 자살이 여기 해당하겠죠. 내가 내 생명을 빼앗는 거 또는 이게 실제로 자살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상해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이고 살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권을 내가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 살인에 해당하는 거죠.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내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사람이 거기에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보호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처리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 보존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합법적이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열심히 여러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도 이것도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만약에 난간을 만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새 집에 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 집주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지을 때 누구든지 올라갔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다칠 수 있다. 그게 나든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그 새 집에 들어와서 2층에 올라갔을 때 난간이 없다면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집을 지을 때 우리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계단에 난간을 반드시 손잡이를 만들어서 사람이 추락하는 걸 방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그는 살인, 그것도 생명을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가 생명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반려견 중에는 대형견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큰 개들이 있잖아요. 그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목줄을 튼튼한 목줄을 해야 돼요. 근데 입마개도 하지 않고 개는 산만한데 그 목줄은 그냥 작은 강아지들한테는 목줄을 걸고 온다면 그 충분히 그 목줄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충분히 예상되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생명을 잃거나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주인은 마땅히 그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예. 합법적이고 필요한 생명 보존의 모든 방편을 우리는 충분히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충분히 예상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편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또 철회시키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거. 이게 마음의 살인에 해당하는 거죠. 분노. 우리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했는데 이 분노를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 적대감을 마음에 깊이 이렇게 담아내. 그걸 막 오랫동안 가서 나중에 폭발시키는 그 분노.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형, 그 이복형 암논을 2년 동안 참다가 2년 후에 그를 죽이죠. 예, 이런 마음에 깊은 이 적대감을 품고 있는 거. 그리고 분노를 또 표출시키는 이 모든 거. 증오심, 예, 마음에 깊은, 뿌리 깊은 이 증오심. 또 상대방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시기 질투심도 되게 무서운 거죠. 저도 이 질투심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질투하는 마음, 남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질투심, 부러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또 복수하려는 욕망, 보복하고 싶은 마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 만큼 나는 더 크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에게 내 손, 또 때로는 내 손을 대진 않지만 그냥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절제해야 된다. 모든 과도한 격분, 그리고 아까 산란하게 하는 염려, 염려도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간접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야, 이런 것까지 살인죄, 염려를 살인죄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또 아까 육류, 술, 이걸 다 지금 살인죄와 연결시키고 있어. 자기 자신과 이웃을, 우리가 술 많이 마시면 나도 해롭게 하지만, 그죠? 우리 그래서 간암 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그리고 또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감정도 함부로 표출해서 그 내가 진솔하게 얘기한다 해놓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은 게 이 음주운전,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살인행위죠, 이것도. 저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좀 이렇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당해가지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람 생명을 잃는 거고 한 가정의 가장을 잃는 거고 그 자녀를 잃는 거고 심각하게 위험한 거죠. 또 요즘에 좀 또 이런 거 뭐 이렇게 전 잘은 모르겠지만 급발진 사고 생각보다 이런 게 그게 뭐 진짜 있는 건지 없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급발진 사고 영상이나 또는 그런 걸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안 경우도 있지만 그럼 이런 제조회사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산업재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적절하게 회사가 그 조치를 취하고 또 그렇게 그 보상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고 또 그것을 밝힐 수도 없고 의료 사고 이런 것도 그렇고 참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방기한다, 방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살인죄와 연결된 죄라는 겁니다. 또 아까 이제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도 그냥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을 그냥 과도하게 이 어떤 뭐 과로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적절한 이제 생활을 위한 그 경제적 책임을 하지 않고 게으른 거, 나태한 거,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고 남에게 의존하면 반드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들, 그냥 그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도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태도, 어, 열심히 그 경제적 활동을 충분히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일자리를 찾으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수고하여 남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도 이 6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 아까도 오락을 무절제하게 즐기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중독 되게 많잖아요. 이런 모든 중독들 우리 조심해야 돼. 스포츠 중독, 그죠? 로맨스 중독. 모든 중독들도 6계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6계명을 어기는 행동들이. 그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그죠? 성적 중독, 담배 중독, 약물 중독, 이런 모든 자극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끼치는 해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다 절제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격동시키는 말, 우리 말 아까 그 다음 압박하는 것,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상황에서. 그리고 다투는 거, 그리고 구타하는 거, 상해하는 거,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이런 것들이 다 파멸하기 쉬운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의 명령이 얼마나 포괄적인 명령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폭력 그리고 마음의 살인 이것들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모든 요소들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중독의 문제든 폭력의 문제든 그죠?
아니면은 어떤 겉으로 볼 때는 합법을 가장한 가장에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 악한 음모들, 이 모든 게 다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반대로 하면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보존할까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되고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 복지를, 안녕을 누리게 할 것인가? 육체적 안녕을 누리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보면 정말 한 인간으로서 그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위협과 공격과 그런 거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당장 어떤 압박을 받고 있거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살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제 직접 살인과 관련해서 우리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런 거 지금 다 허용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정말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제도의 변화, 법을 또 바꾸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것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 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특히 또 그 낙태 문제에 들어가면 그런 강간에 의한 임신, 이런 것도 많잖아요. 또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강간에 의해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 뭐,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낙태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가면 안락사 문제도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럼 이걸 내버려 둬야 됩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근데 자기 삶을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들 막 나누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점점 더 이 안락사도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사람의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중세의 십자군 전쟁, 10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명목은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목 하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다는 이 명분 하에 10차에 걸쳐서 십자군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슬람과의 전쟁에서만 어떤 그런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군들이 더 악랄하게 그 걸어가잖아요. 그까지 이동을 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생명권, 인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일본, 미국, 소련, 이 제국주의에 의한 이 식민지 학살 어마어마했죠. 수많은 학살이 자행이 되었고 자원을 수탈하고, 근데 인권을 짓밟고 목숨을 빼앗는 일들을 했죠. 미국 인디안 학살, 국가가 주도한 인종청소 일종의 문화 말살 정책을 썼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1차, 2차 세계대전, 그죠? 인간 자체에 대한 이 낙관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 1차, 2차 세계대전. 이 계몽주의의 이 낙관론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이 세계대전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권이 짓밟히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행됐습니까?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 또 뭐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공산주의 이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다 김일성 뭐 그죠? 많은 일들이 희생 당했죠. 또 캄보디아 킬링필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루즈 정권이 자행한 대규모 학살 사건. 네. 이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학살을 했던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캄보디아 킬링필드. 또 아프리카 쪽에도 르완다 인종청소, 수단의 인종청소 대량 학살을 했죠. 특정 종족이 다양하니까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했죠. 이게 전부 다 식민지 지배의 잔재로 남은 거죠. 종족 간의 그 차별, 권력에 대한 탐욕. 그래서 정말 이 인종청소, 그냥 한 종족 자체를 그냥 말살시켜버리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면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었죠. 미얀마에도 봄의 혁명, 민주화 운동 가운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시위대 자국민들 엄청나게 총으로 조준 사격해가 죽이고 수류탄 던지고 했었죠. 또 우리나라도 한국도 이 독재시대 예, 과거에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하는 가운데 수많은 일어났던 학살 사건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뭐 많았죠. 인권 탄압, 고문, 조작 간첩 이런 것들 계속 자행이 됐고 그러니까 이 생명권, 인권을 짓밟는 이 행위들이 역사상 이런 데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게 많았고 또 그게 국가 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개인 간에 일어난 우리 뉴스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또 아니 그들까지 안 가더라도 내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런 사건들 아니 내가 저지른 일들 내가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저지른 이 악들 생각하면 육계명이 얼마나 우리가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걸 우리의 마음을 보아도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도 이 인류사를 보아도 사람의 생명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무감각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고통을 가하면서도 그 고문 있잖아요. 고문 또 고문 얼마나 그 악랄하게 사람들 죽입니까? 중세시대 화형제도 마녀사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행동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돈 때문에 저질러지는 수많은 이 강력 범죄들, 인권유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그냥 사회를 돌아가는 부속품,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풍토, 또 사회 구조,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 이 모든 것들이 이 악랄하게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계명의 이 명령이 우리가 그냥 쉽게 가볍게 우리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깊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렵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나를 이제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명령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우리 다 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그 노력들을 우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에제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서로 서로를 돕고 섬김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선거 이제 투표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6계명을 또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또 뽑혀서 또 국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시 운영을 또 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투표에 참여하고 또 감시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